요물이 이 조직의 내부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고 돈을 벌어서 사회적인 지명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들어가면 이 성공에 대한 욕심, 이 욕망 내면에는 내부인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라는 겁니다. 내부인.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쌓이면 어느 자리에 가도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고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냥 이렇게 모른 채 외면하는 외부인처럼, 이 세상 밖의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급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와 부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내부인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막 진짜 대놓고 적극적으로 왕따 시키는, 주동하는 애는 소수예요. 근데 그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걔하고 편성해서 그 왕따 시키는, 당하는 애한테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는 애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얘들은 사실은 그렇게 왕따 시키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왕따에 동참하느냐, 왕따 시키는 데 동참하느냐? 얘가 막 주도하는데 거기서 이탈하면 그 내부인에서 벗어나서 외부인이 될까봐, 그 물에 속하지 않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의도와는 그렇게 상관없이 거기에 막 동참해가지고 왕따시키는 좋지 않은 일에 이렇게 함께 휩쓸려 가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우리 안에는 이 내부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시리아 내전 때문에 난민이 발생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이제 그게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뭐 국방부 장관 내지는 뭐 참모총장. 그래서 대통령 다음으로, 왕 다음으로 최고의 군 통수권자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나하만이었어요. 그의 권력과 명성이면 어디를 가거나 그 모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내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공간에 이재용 삼성회장이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모른 채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네? 당장에 우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의도와 상관없이.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명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정도 되면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해요. 성경의 나병 환자는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올리는 한센병, 이렇게 썩어지고 코 막 이렇게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종 고치지 못하는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의술로라면 고칠 수 있는 많은 질병들도 그 당시에는 불치병인 거죠. 고치는 방법을 몰라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만 장군도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런 병에 걸려 있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는 중심인물이 될 수 있고 내부인이 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권력과 명예와 힘과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용지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몸살이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게 입맛을 돋우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누워있잖아요, 몇 년째. 그 사람보다 멀쩡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막 먹을 수 있는 제가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코에 콧줄 깨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의학의 힘으로 기계로 그냥 심장만 뛰고 있는 거지 인간구실을 하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가 있어도 그게 덧없이 느껴. 남들이 볼 때는 우와 할지 모르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덧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외부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좋은 목적에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아이 공부시켜가지고 스카이 대학에 보내려는 것도요,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알아주는 사람,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 즉 내부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고 그렇게 잡아돌린다니까요. 강남에 살면 최소한 경차라도 외제차 몰아줘야 되고, 쇼핑은 마트가 아닌 백화점에서 해줘야 되고, 명품 백 하나씩은 들고 다녀줘야 강남 사는 사람으로서의 내부인, 강남인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느끼며 산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수원에 살 때 그 권사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돼서 강남에 살아요.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저는 이제 강남이라 그래가지고 뭐 차 타니면서 지나다니만 봤지 어디 제가 강남에 살아봤습니까? 근데 신방을 이제 갔는데 강남 산다 그러니까 찍어준 주소로 찾아가서, 그래서 막 삐까뻔쩍한 강남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강남도 변두리는요 천국하고 비슷해요. 가보면. 갔는데 차 댈 데도 없고, 막 시장 골목, 시장통 지나가지고 어디 담벼락 밑에 주차를 하고는 한 100여 미터를 걸어가지고 다세대 주택 같은 데를 들어가서 막 거기도 들어갔는데 집 그 현관문을 찾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올라가서 다락방 같은 데로 올라가니까 딱 나와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식탁 딱 놓여 있는데 저랑 권사님 부부랑 신방대원 4명이 식탁에 딱 앉으니까 그 신혼부부 2명은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식탁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6명이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밥 먹는데 뭐 이렇게 심탄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이제 아들이 청년부 때 제가 또 지도했던 청년이라 막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서, 야, 여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집은 강남인데 직장은 또 거기가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래서 5시 반에 출근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앞에. 5시 반에 타려면 적어도 5시 전에 일어나야 그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 오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막 코딱지만한 그냥 방 한 칸 딸랑 붙어 있고 그런 집인데 그때 전세가 9천을 줬다는 거예요. 9천만 원. 그래가지고, 야, 너 수원 오면은 조금만 돈 더 보태고 하면, 부모님 조금 돈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면, 야, 너 신혼부부 뛰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살 수 있다. 수원으로 와라. 왜 이렇게 공상밖에 여기서 사냐? 그러니까, 히히, 그래도 서울이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는지. 강남이 그래 좋디? 그래 좋디? 히히, 그래도 좋아요. 그 친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 강남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찢어져도 강남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내부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나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나병 환자였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남들은 와 그럴 줄 모르지만 본인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 아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 땅에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왕에게 보고를 하죠. 고관이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한테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왕도 얼른 거기 이스라엘에 가봐라. 그러면서 은 10달란트,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면 겨우 10개가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덩이. 은 10달란트와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 좋은 옷이겠죠. 이것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대가죠, 대가. 가지고 친히 아람 왕이 친필로 써준 추천서, 그 추천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 편지와 돈을 딱 받아들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로 직행을 했습니다. 재물과 편지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에게 치료를 명령하면 그러면 자기는 이제 성한 몸으로 돌아오면 될 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종은 3절에 보니까는 당신이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나아만의 세계관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의 살아온 방식에는. 그는 그에게 치료비와 그리고 최고위급 왕의 추천서를 싸들고 이스라엘의 서열 1위인 왕에게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냐면 이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와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해결책을 동원한 거예요. 그죠?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는 해결 방법입니다. 왕이 추천서를 써주고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왕에게로 바로 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최대치로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자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성공으로. 여러분 사람들도요.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이룬 크고 작은 명성, 돈, 그거면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들고 저축하고 계속해서 뭔가 방비책을 만들어 놓잖아요. 나아만도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아만과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도 세상의 종교와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사람과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종교의 작동 원리는 신 또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상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과 형통을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이들이고 그래서 나아만은 왕에게로 바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로. 오늘날 사람들도 이렇게 삽니다. 나아만처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연줄, 자기의 뒷배, 유명인의 이름을 팔고 돈을 듬뿍 뿌리고 최고 실세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쌓아올린 자원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처럼. 나아만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왕은 달가워하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나아만 아람 왕의 추천서를 본 거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아람 왕이야 알 리가 없었겠지만 나아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왕이 치료를 명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어서 이쪽에서 정성과 헌신을 보이면 신들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신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 지불한 만큼 신이 내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신에게. 그게 모든 종교의 작동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접근할 수 없어요. 오히려 무엇이든지 그분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길들여진 신을 원했어요.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줘야 돼.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들여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야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은 우리에게 갚아야 할 신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보답해야 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나아만은 모두의 신이 아닌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기만의 신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신이에요. 엘리사의 집으로 간 나아만이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정도 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엘리사가 문 앞에 서 있는 자기를 영접하러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환을 통해 가지고 치료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치료법이 너무 간단하고 단순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이게 씻으라는 게 막 때밀면서 목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7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나아만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이 정도의 돈을 받았으니 무슨 거창한 신기한 의식이라도 행할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픈 어디 막 이렇게 피부병이 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식을 행할 줄 알았어요. 거창한 그럴듯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말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게 끝인 거예요. 나아만이 화난 이유는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신들의 그 작동 원리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의 세계관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 그가 맞닥뜨린 하나님은 그가 싸질머지고 온 재물 때문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순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맞닥뜨린 겁니다. 자신의 바치는 재물과 권력과 자리와 명성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통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그가 알았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성공과 부와 명예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분이셨어요. 자기의 수단으로 통제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말해준 치료 방법 또한 고작 목욕, 몸 씻어라 7번. 나만이 화가 나죠. 아니 우리 아람에는 요단강은요 막 어마어마한 큰 강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은 그냥 건너요. 이렇게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와디라 그래가지고 건기에만 강이 되고 우기에만 강이 되고 건기에는 그냥 쫄쫄쫄쫄 실개천처럼 흐르는 곳이 많아요. 강이라고 하기 민망해요. 어떤 데는. 그래서 막 나만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거기서 몸 씻으라고 할 정도면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냐 이거죠. 뭔가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거창한. 내가 대가 지불했으니까. 나만은 막 화가 났어요. 나만이 압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취한 것 가지고 복과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서 목욕하라는 게. 자기의 수고와 노력은 전혀 필요치 않았어요. 나아만은 자기가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치료의 근원이 자기의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나만의 사고방식이었고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방식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나만의 생각에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물장구나 치는 건 바보나 아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내가 그거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능력이나 성취가 전혀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저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을 때라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요 너무 쉬워서 나아만에게는 어려웠어요. 그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대하니까. 나아만이 그걸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싸질머지고 왔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 올린 성공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부와 명성, 권력이 불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결핍,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한 거 보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몸만 씻으면 돼요. 몸만 씻으면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깨끗한 몸이 되었고 죄의 나병에서부터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명예, 권력과 세상의 인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공에 대한 우상, 명예에 대한 우상, 인정에 대한 우상은 다른 걸로 대체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로 대체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교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버리려고 애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막 무념무상을 외치고 산에 들어가고 7년 동안 장 잡으려 해도 방에 코끼리가 없다라는 걸, 코끼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걸 생각하는 순간 코끼리가 떠올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어집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무리 밝은 서치라이트라도 환한 대낮에 태양이 떠오르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공과 명예와 인정과 그런 것에 대한 갈망과 욕심이 생길 때에 우리를 향하여 큰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통제되거나 움직이시는 길들여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인격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열정이 생기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얼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